하루는 문수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불교에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일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수행의 자리이자 진리를 깨닫는 통로이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늘 변화하고 한순간도 동일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생멸을 반복합니다. 무상이라는 진리는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흐름 안에 놓여 있음을 일러줍니다. 그 무상한 흐름 속에서 가장 생생한 지점, 가장 살아있는 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며 이미 지나간 일들에 마음을 쏟곤 합니다.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곱씹고 때로는 사라진 영광을 붙잡으려 애쓰며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불확실한 내일을 상상하며 오늘의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흔들리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산란심이라고 부릅니다. 산란한 마음은 번뇌를 낳고 번뇌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정념의 상태로 들어서야 합니다. 정념은 팔정도의 8가지 길 가운데 하나이며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정념이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각, 감정,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이나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적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걷는 순간에는 걷는다는 사실을 알고 숨을 쉴 때는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념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깨어있음은 마음이 어지럽고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삶을 더욱 투명하고 선명하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불교 경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긴 길은 과거에 머무는 길이고 가장 어두운 길은 미래를 걱정하는 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삶의 본질이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직 현재라는 단 하나의 지점에서만 펼쳐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지나간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되돌릴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아무리 대비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직접 발을 딛고 서 있는 생생한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업을 짓는 자리이며 카르마의 원인을 새기는 출발점입니다. 업은 단지 과거의 행위가 남긴 찌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말, 품는 생각, 선택하는 행동 모두가 새로운 업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한 주의 집중이 아니라 전체 삶을 바로 세우는 뿌리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정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과 속도 중심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른바 디지털 망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자극에 노출되고 과거의 데이터와 미래의 예측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빠른 속도가 아니라 한 호흡의 여유와 한순간의 고요함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제자리를 찾고 삶은 본래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버려야 하고 미래는 바라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존하는 현재의 진리에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은 단지 철학적 사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내려주는 실천적 지침입니다. 눈앞의 대상을 깊이 바라보는 것,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호흡 하나를 느끼는 것, 이것들이 모두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이 일상의 순간들에서 진리의 씨앗은 싹틉니다. 현재에 머무는 삶은 자신을 향한 자비이자 세상을 향한 자비입니다.
현재에 머물 수 없는 자는 타인의 말에도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없고 자신의 삶에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자는 남의 아픔을 제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과도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곧 자비행의 기초이며 팔정도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먼 미래에서 찾으려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원하는 자리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이다. 그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을 때 드러나는 본래 성품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이 먼지를 닦아낼 때 본래의 맑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닦아낼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은 자연스레 환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가르침이며 해탈로 가는 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과거에 머물 때 생기는 내면의 속박, 미래에 대한 불안이 평화를 어떻게 깨트리는지,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차근히 풀어갈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실천이며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입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은 수행의 본질이다. 수행이란 복잡한 철학적 사유나 고된 고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모으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하신 것은 그 어떤 형식보다도 현재의 삶에 깨어있는 태도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어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가 걷는 한 걸음 앉는 자세, 마주하는 사람의 표정 속에 드러납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흘려보낼 뿐입니다. 우리가 이따금 겪는 삶의 허무함과 방향상실은 대부분 현재를 살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눈앞의 순간을 외면하고 어딘가 더 나은 곳, 더 나은 시점, 더 의미 있는 시간을 향해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이는 동안 정작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신 지금이란 단지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이 머무는 자리이며 업이 쌓이고 열매가 맺히는 순간입니다. 한 명의 수행자는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이 과거의 실망에 가 있거나 미래의 성취에 기울어 있다면 아무리 몸이 좌선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그것은 참된 정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앞의 공기를 느끼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마음을 실어보는 일이야말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이는 대단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 속에 수많은 분별과 욕망이 걸러지는 위대한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번뇌와 망상을 다스려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장애를 이겨낸 도구는 다름 아닌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집중된 마음이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물을 따라 땅 속으로 깊이 내려가듯 우리의 마음도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내면의 고요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특별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마음을 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렀습니다. 수행에 알맞은 시간은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그 어떤 시간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 위에 마음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불법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스스로를 묶는 사슬이다.
수행자가 길을 잃는 첫 번째 원인은 종종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서 놓지 못하는 사건들, 때늦은 후회, 지나간 인연에 대한 애착은 현재의 시간을 누수시키고 스스로를 부자유로 이끌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집착의 뿌리를 유의법이라 부릅니다. 이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이며 그 안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라는 내면의 목소리는 현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로막고 삶을 정체시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사슬과 같습니다. 불교의 길은 이 사슬을 끊는 길이며 그것은 외적인 도피가 아니라 내면의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중화함경에 의하면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과거의 실수들이 자꾸 떠올라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그 실수들이 너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대화는 아주 간명하지만 깊은 실천적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은 그냥 일어날 뿐이며 괴로움은 그 기억을 붙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를 벌하고 반복해서 자책하고 여전히 그 시간에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마치 강물 위에 돌덩이를 들고 걸어가려는 것과 같고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반면 과거를 교훈의 거울로 삼고 현재의 행동을 조정하는 사람은 그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지혜로운 자라 칭하셨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 현재의 삶을 더욱 정갈하게 가꾸고 다가올 인연에 대한 집착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과거는 지나가야 할 것이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미 끝난 일을 놓아줄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3.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은 지금의 고요를 깨뜨린다. 불확실한 미래는 인간에게 근심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그려낸 시나리오에 사로잡혀 오늘의 삶을 침식당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불안과 망상을 유의망상이라 하며 삶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근본적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합니다. 미래를 향한 지나친 염려는 현재를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짊어지고 경험하지 않은 좌절을 상상하며 삶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준비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예비하고 대비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길은 반대로 나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비이며 그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마음을 닦아라. 이 말씀이 함의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미래의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오늘의 원인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성실히 세워야 합니다. 이는 불교의 인과법에 입각한 수행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많은 불안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입니다. 인간관계, 건강, 재정, 명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를 상상하며 그것에 휘둘릴수록 마음은 산란해지고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행동은 자주 왜곡되며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획이 불러온 마음의 오염입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오염을 정화해야 합니다. 정화란 미래를 아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의 청소, 오늘의 대화,
오늘의 호흡에 충실하다 보면 미래는 스스로 맑아집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정진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한 삶은 그 자체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4. 깨어있는 마음은 일상 그 자체를 도량으로 바꾼다. 수행이란 특별한 절간이나 선정에 든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걷는 자각의 길이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이 일어나는 수행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정념이라 불리는 바른 기억의 실천이며 모든 불선법에서 벗어나 삶 자체를 도량으로 전환시키는 힘입니다. 정념은 특정한 시간에만 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설거지를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정념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걷는 중에도 마음을 챙기라. 발이 땅에 닿는 감촉, 숨결이 흉곽을 오르내리는 느낌, 눈에 들어오는 사물의 형태에 마음을 고요히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정념은 외부의 소란과 내면의 산란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지금 여기에 깨어있도록 하는 수행의 바탕입니다. 많은 이들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몸은 오늘의 시간 속에 있으나 마음은 어제의 실수나 내일의 걱정 속을 헤매곤 합니다. 그로 인해 일상은 의식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삶의 생동감은 잊혀집니다. 하지만 정념이 깨어있으면 식사의 순간조차도 참선의 한 장면이 됩니다. 그릇을 씻는 일도 무념무상의 흐름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은 일상에 깃들게 되고 도는 언행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비구 라훌라는 늘 허리를 굽히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의 겸손을 칭찬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걷는 걸음마다 입을 여는 매 순간마다 정념을 유지하려 애썼을 뿐입니다. 이는 단지 외적인 예의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장면에 깨어있으려는 수행자의 내면적 고투를 보여줍니다. 정념의 실천은 삶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해줍니다. 마음은 덜 요동치고 관계는 덜 상처받으며 하루의 끝에는 후회가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다투었다면 정념은 그 순간의 말투와 마음의 흐름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더라도 정념은 그 모든 활동을 하나의 의식된 행위로 연결해줍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지 집중력 향상을 넘어서서 삶 전체의 질감을 전환시키는 깊은 내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마음은 삶의 거칠고 뻣뻣한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무심코 흘려보내던 시간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수행의 길은 바깥에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자리, 이 행위, 이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념이 스며든 순간 삶 전체가 수행의 장이 되고 일상의 평범함이 도의 위엄으로 전환됩니다. 5. 감사와 정성은 내면을 밝히는 두 개의 등불이다.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늘 평온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족이라 하며 수행의 깊은 단계로 여깁니다. 지족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넉넉함을 발견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는 욕망을 채우려는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만족이며 수행자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정서적 뿌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커다란 사건이나 특별한 순간에만 감사를 느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일상에 스며 있는 평범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건강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 인식하고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탐욕에서 멀어지고 지금 이 삶의 가치를 똑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자는 가난 속에서도 여유가 있고 욕망에 쫓기는 자는 풍요 속에서도 고통을 면치 못한다. 이 말씀은 감사가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는 정신의 습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수행의 모든 근간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해줍니다. 나무가 물을 머금고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가지가 바람에 휘청이지 않듯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이의 삶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덕목은 정성입니다. 불교에서 정성은 곧 바른 정진과 연결되며 게으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하루의 사소한 일들 청소, 식사 준비, 글쓰기, 말 한마디 이런 작은 행위들에 마음을 실어 행하는 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이는 결과보다 과정을 귀하게 여기는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정성은 삶을 정화시킵니다. 게으름, 무성의 산만함에서 벗어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정성이 더해진 일상은 마치 향을 피운 듯 주변을 맑게 만들고 그 공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즉, 정성은 자기 수행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조용한 공양이 되는 셈입니다. 감사와 정성은 둘이 아니며 서로를 북돋는 관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성을 부르고 정성스럽게 삶을 대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이 함께 자리한 삶은 겉보기에 평범해 보여도 깊이 있는 고요와 빛이 깃든 수행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조건, 더 높은 자리, 더 완벽한 미래를 바라지만 사실 수행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현재를 받아들이고 정성의 자세로 삶을 마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질 때 사람은 그 어느 순간보다 수행에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깨달음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삶은 늘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혀 진정한 삶의 자리를 놓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수행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이 자리로 불러들이는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을 고요히 바라보는 눈, 매 순간 깨어있으려는 마음, 그리고 거창하지 않아도 성실히 행하는 태도의 모든 것이 곧 부처님의 길과 닿아 있습니다. 수행은 비범한 체험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범상한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실천입니다. 걸음 하나에도 정념을 담고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기울이며 지금의 순간에 감사를 올릴 수 있다면 이미 그 삶은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화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한순간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삶, 그것이 고통을 가라앉히고 번뇌를 멈추며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어떤 교리보다 강한 힘은 실천이고 어떤 이해보다 깊은 깨우침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삶이 산란할수록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십시오. 오늘의 호흡에 집중하고 오늘의 말과 행위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 모든 수행의 깊이와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행이며 바로 그 자리가 해탈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